어느 날 한참을 울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조그만 눈에서 어찌 그렇게 눈물이 많이 나오든지 하염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이 마치 수도꼭지를 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생각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눈물을 주셨을까? 왜 눈물을 주셔서 눈물을 흘리게 하신 것일까? 눈물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마음을 소통합니다. 눈물은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밖으로 표출해주는 수단이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을 슬퍼하고 죄를 회개하기도 합니다. 눈물은 그 사람의 마음을 고스란히 밖으로 표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눈물은 감정의 저수지예요. 예수님도 친구 나사로가 죽었을 때 탄식하며 이 휴머니즘적인 인간적인 눈물을 펑펑 쏟아내셨어요. 죄악이 가득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는 탄식하며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이 통한의 눈물을 흘리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온 밤을 지새우며 나라와 민족을 향한 눈물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놓고 밤새 통곡하며 기도와 눈물로 지새웠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최근 무슨 일로 눈물을 흘려 보셨습니까? 눈물이 있으십니까? 요즘 세상에는 하도 기가 막힌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웬만한 것들은 그냥 보고 듣고 뭐 경험하고 넘어가지, 그냥 울지 않아요. 울지 않아. 우리 남성들 최근 울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잘 울지 않아요. 눈물 실종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사라진 자리에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분노예요. 분노.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분노가 그 자리를 대체하더라는 거죠. 감정이 메마르고 삭막하고 감정이 눈물이 아니라 분노를 표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뭐 그렇게 잘 울지 않습니다. 그냥 연간 행사로 어쩌다가 한두 번 울까요? 그것도 뭐 이기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자기만을 위해서 울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눈물에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물이 메말라졌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위험 신호, 적 신호가 켜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이 메마르면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는 것 아니요, 가슴으로 깨닫지 못해요. 가슴으로 깨닫는데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눈물이 메마르면 배우자의 아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건성건성 듣는 거죠. 눈물이 메마르면 내가 드리는 기도가 더 이상 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10년, 20년, 수십 년이 지났는데 그 수준의 기도가 계속 머무르고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56편에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고대인들은 이 톡이나 유리로 이렇게 호리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호리병이 한 뼘 정도 되는 길인데 이 눈물이 슬픈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릴 때는 이 병을 이렇게 눈가에 이렇게 가져대고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예요. 뚝뚝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다 끝마치고 죽을 때에는 이 눈물병을 그 사람의 관이나 무덤에 같이 넣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도 눈물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흘리는 눈물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또 눈물병에 그 흘리는 눈물을 그대로 담아두십니다. 눈물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눈물은 하나님 나라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과도 같은 그런 존재가 눈물이에요. 실컷 우세요. 괜찮습니다. 천국 가면 눈물이 없어요. 그곳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흘렸던 눈물병 안에 눈물이 있겠죠.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쓴 예레미야애가 오늘 보고 있는데 남유다 나라의 멸망을 목격하면서 그 참상을 비탄하면서 시로 기록을 했습니다. 버림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부르는 아주 슬픈 눈물의 노래가 이 애가입니다. 5장으로 되어 있는데 5개의 시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첫 구절을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을까요? 첫 구절을 보시면 슬프다 시작을 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이 슬프다는 말이 히브리어 단어로 에카라는 단어인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다면 아이고 이 단어예요. 아이고. 언제 이 단어 많이 얘기합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사람이 죽어서 상을 당하면 예전에는 상중에서 곡소리가 끊어지면 안 된다는 불문율이 있었잖아요. 상가에는 곡소리가 넘쳐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이 상주가 사람을 사가지고 자기 대신 이 곡을 하게 하는데 곡소리를 내도록 했는데 우리는 그걸 대곡이라 그래요. 대곡. 대신 곡한다 그래서 대곡. 부모가 죽어서 상을 당했을 때는 이 대곡꾼들이 아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그보다 좀 먼 낮은 단계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을 때에는 어이 했다라는 거예요. 울음소리가 달랐다라는 거죠. 울음소리로 누가 죽었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나라를 잃은 예레미야의 심정은 마치 부모를 잃은 상주의 안타까운 마음이 돼서 에카 아이고 울고 있어요. 1장 1절뿐만 아니라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2장 1절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책에 2장 1절도 보시면 슬프다 에카 아이고 울고 있어요. 사실 예레미야가 처음 성경에 등장할 때 나라가 망하기 전이었죠. 그때는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에카 울지 않았어요. 그때는 다르게 울었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아멘. 여기도 똑같이 슬프다 아프다라고 곡을 하는 거죠.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은 에카가 아니라 메아이라고 되어 있어요. 메아이. 한글 성경은 그냥 아프다, 슬프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 히브리어 성경은 메아이. 에카와 메아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메아이는 이 창자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창자가 꼬여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 그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메아이 그러는 거는 내 창자야. 아프다, 슬프다. 한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내 창자야. 배를 잡고 떼굴떼굴 구르면서 어쩔 줄 몰라서 너무나 아프고 슬픈 마음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 창자를 뜻한 애라는 단어를 쓰는데 애간장이 다 타들어간다. 애간장이 녹는다. 애가 끓는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또 다른 말도 있어요. 환장하겠네. 뭡니까? 바꿀 환자, 장자는 내장 아닙니까? 창자 아닙니까? 그냥 창자가 다 뒤집어져 가지고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게 환장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라는 거죠. 고통스럽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 이 멸망하기 전에 나라의 장차 임할 심판을 보며 아프다, 슬프다, 메아이 반복해서 눈물로 탄식을 했습니다. 아픔의 눈물이에요. 그러나 지금 나라가 망한 이후에는 예레미야 애가를 쓰면서 이전에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면서 에카 아이고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회한의 눈물이었습니다. 울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울어보니까
메아이 메아이, 슬프다, 아프다, 그렇게 소리치며 울 때가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그때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아직 기회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에카 에카, 아이고 아이고, 그렇게 곡하며 울 때는 너무 늦은 거예요. 너무 늦은 거예요. 우리 집의 상황을 지금 보면은 창자가 끊어지는 것처럼 아프지만 부부가 같이 아프다 슬프다 하면서 서로 울 수 있다면 서로에게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울 수 있다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것이고, 개독교라고 욕먹고 조롱받아도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울 수 있다면 조국 교회는 희망이 있고 우리나라는 미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울어야 할 때 제대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하는데 매아이 울어야 되는데 울지 않으면 나중에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울게 돼요. 울 때 실컷 울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에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같이 울려주지 않는 그 시대가 오늘날 우리 시대인데,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라와 민족의 혼란을 보면서 제3자의 입장에서 여유롭게 해석을 하거나 아픔의 원인이 이건 죄야, 저 사람이 잘못했어, 이렇게 타박하거나 꾸중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나라와 민족의 혼란을 보면서 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고통을 느끼면서 함께 울며 기도하는 사람들. 울어야 삽니다. 눈물은 약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눈물이든지 우리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서 간직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무척 많았죠. 근데 이제는 적막하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전에는 명절이 되면은 그 2만 명, 20만 명 정도 사는 그 동네에 200만 명도 넘게 순례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었어요. 솔로몬 때만 해도 다른 나라에서 주변에서 조공을 바치고 온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며 칭송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예레미야는 한때 공주 같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부가 되었다. 이제는 창녀로 전락한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이 지위와 직분이 몰락합니다. 한순간입니다. 정말 한순간에 떨어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2절에서 예레미야는 짓밟혀버린 예루살렘과 잃어버린 나라를 생각하며 울 때마다 두 눈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경험합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며 눈물이 흘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35년을 당하면서 민중들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우리 노래 중에 목포의 눈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눈물 젖은 두만강, 그 이미자 씨가 두만강 푸른 물에 이렇게 눈물이 쫙 나. 우리 어르신들 안 그랬습니까? 저도 뭔지 잘 몰랐지만 어린 시절부터 그 노래를 들으면서 왜 이렇게 슬프냐, 왜 이렇게 눈물을 노래하냐. 이 트로트 가요들이 다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눈물을 젖은 이 국민의 마음을 다 표현해주고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위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통을 당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통보다 더 힘든 것은 고통의 순간에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없다는 것, 그게 훨씬 더 큰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 고통은 반감되지만 고통 자체를 내가 온몸으로 다 액면 그대로 받는다면 고통은 배가 되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는 어제까지 가까웠던 친구들이 원수가 됩니다. 원래 어려움을 당하면 가까웠던 사람들이 더 공격해요. 더 비난합니다. 그리고 등을 돌립니다.
이게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의 모습이에요. 한 기업이 망해도 그렇고, 한 가정이 망해도 그렇고, 교회가 망해도 그렇고, 한 나라가 망해도 그렇고, 이런 현상들이 그냥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망하지 않으려고, 자기가 붙잡고 있는 힘을 놓지 않으려고, 높은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며 안간힘을 쓰고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한순간이니까 떨어지지 않으려고. 4절 말씀을 보면은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다 끌려가니까 도로에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적막한 겁니다. 길이 텅텅 비어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그 사람들도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처녀들이 근심합니다. 아, 결혼할 남자들이 없구나. 예루살렘 만신창이가 되어서. 종종 그 예루살렘의 수도가, 이스라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디입니까? 모르시잖아요. 봐요. 모르시는 분들은 다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현재 예루살렘에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성지가 되었어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나누어 점령하면서 예루살렘을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이슬람교에 속한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그러는데, 무슬림 사람들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이슬람의 제1성지인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를 향해서 하루 5번 절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슬람의 창시자 이 무함마드가 이 동굴에서 천사의 계시를 받고 기도하고 거기서 천상 여행을 출발했던 곳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있다고 합니다. 그 방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제3의 성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카가 제1의 성지, 메디나가 2의 성지. 무함마드가 잠깐 도망가서 피신했던 곳이 메디나 아닙니까? 제2의 성지. 그리고 예루살렘을 제3의 성지로 여깁니다. 놀랍게도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3대 종교가 속한 사람들이 43억, 55%입니다. 근데 그 인구들이 다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만일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다면 종교적 갈등과 분쟁의 장소가 극심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8년에 나라를 재건하고 해방을 맞아서 나라를 재건하면서 텔아비브를 임시 수도로 삼았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집권할 때 이 텔아비브가 아니라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라고 인정을 해서 굉장히 이 대혼란과 해프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한때. 여러분, 예루살렘은 굉장한 도시예요. 아무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그렇게 멸망하기 쉬운 도성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은 불가침 도성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삼면이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적은 수로도 수많은 적군들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심했던 것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시기 위해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멸망하게 내버려 둘 것인가?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철떡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특별히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 아수르의 산헤립 장군이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했는데 군사를 다 잃고 돌아갔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확신했죠. 예루살렘은 불가침 성이야.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성이야. 하지만 BC 586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것보다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그들은 생각했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구나.
나라도 잃고 성전도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셨다.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마치 그 유능한 지도자의 손에 달린 것처럼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자꾸 휘둘리는 거죠. 휘둘리는 거예요. 든든한 정치,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 거기에 나라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요,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세상 것은 다 무너집니다. 보이는 것은 다 무너집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언어와 종족과 나라를 나누셨다고 하셨는데 모든 것들이 나라를 시작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사로잡힌 이국 땅에서 뒤늦게 후회와 탄식을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에카 에카 탄식하며 울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겠습니까? 5절 말씀은 죄 때문이다. 바로 백성들의 나라의 죄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이 곤고하게 됐다. 원인과 결과가 분명하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나라의 멸망은 죄 때문이었어요. 죄가 한 나라를 지배하면은 이 죽음이 지배하는 땅이 되어버리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살아 생전에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게 살지 모르지만 나라가 죄로 인해 점점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붙잡고 보호하시고 있던 손을 거두시기만 하면 하루아침입니다. 아마 그날은 오늘 평안히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새벽에 전쟁이 뻥 터져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세상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를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분단 국가로 남겨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장하고 깨어있어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지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맛을 내는 소금이 되어서 그들의 부패를 막고 타락을 막을 것이 아니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타락한 세상 사이에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눈물을 흘려야 돼요. 아이고 아이고의 눈물이 아니라 메아이 메아이 울 수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용서를 구하면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구하면서 중보기도자가 되어서 항상 엎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울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저는 요즘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유튜브의 영향력입니다. 유튜브의 영향력. 우리나라가 IT 강국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핸드폰, 유튜브,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 어디를 가도 이렇게 많은 나라 사람이 핸드폰과 인터넷 붙잡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이 시청 점유율이 유튜브가 71%, 70%를 넘어섰어요. 지금 71%. TV가 14%인가 17%인가 TV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핸드폰을 켜서 유튜브를 보는데 1인당 하루 평균 시청 시간이 2시간 20분. 그러니까 좀 많이 보는 사람들은 대여섯 시간을 본다는 얘기죠. 적게 보는 사람도 있고 안 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안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 보통 4시간, 3, 4시간은 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면은 이 인공지능 AI가 이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계속해서 관련된 영상을 내 핸드폰에 띄워냅니다. TV에 띄워 올립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나를 또 다른 영상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걸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멍 때리고 한두 시간 보다 보면은 획일적인 관점의 콘텐츠만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온통 세상이 다 그런 것 같아져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의 인격인 성향도, 나의 정치 성향도, 나의 종교 성향도, 내 운명도 알고리즘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큰 문제는 이 유튜브를 계속 보다 보면은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친 편향적인 시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렇게 맞아, 그래, 이렇지 생각하는 이 정치 성향, 이 종교 성향, 이것이 합리화시키고 점점 강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골수분자가 되고 나중에는 신봉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볼수록 보수와 진보가 갈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양극화되는 거예요. 물론 뭐 어느 고대부터 지금까지 보수와 진보가 없을 수는 없겠죠. 다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심각한 양극화 현상으로 달려가고 있어요. 유튜브를 보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질 여유나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반대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 여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유튜브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정신적으로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는 알고리즘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어디 정치 영역뿐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조국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 설교, 저 교회 설교, 저 목사, 이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정작 자기는 스스로 성경 한 장도 안 읽어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뒷밤에 눈물이 흘러내리는 경험을 하고 이 성경책에 눈물 자국이 좀 뚝뚝 떨어져 있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직접 하나님을 만나는 이 개인적인 감격과 이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유튜브를 보면서 이 사람 하는 말, 저 사람 하는 말 챙겨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말만 계속 들어요. 편향적인 종교 신념, 그게 마치 그 목사가 하는 말이 전부 다인 것처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치든 사회생활이든 신앙생활이든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균형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다시 아날로그 감성으로 돌아가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한번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의 정치 성향, 나의 사회 성향, 나의 나라에 대한 이 국가관, 그리고 이 신앙생활하는 이 모습 도대체 어디서부터 최근에 점점 굳어지고 있는 것이고 기인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8조 7천억 원이 지출됐다고 합니다. 뭐 때문에요? 민생 회복 소비 쿠폰 받으셨죠? 받으셨어요? 안 받으신 것처럼 입 싹 닫고 계시네요. 받으셨죠? 잘 쓰고 계세요? 엊그제까지 52%가 사용됐대요. 52%. 참 다들 고기를 그렇게 많이 사 먹었다고 하대요. 고기 좀 사드셨습니까? 네. 청소년을 둔 가정에서는 이 아이들이 내 돈 달라고 보채는 바람에 가정에서 불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민생 소비 쿠폰을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기를 원한다. 내가 이 돈을 쓰면서 그 돈을 받으면서 신청을 하면서 아이씨 왜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마음 말고 나라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가져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돈을 받고 쓰면서 나라의 경제와 재정을 한 번쯤 염려는 해보셨습니까? 나라는 부자인데 국민은 거지라는 말이 있어요. 30년 전 일본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요즘 한국이 이런 성향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진주시의 크기랑 비슷한 그 싱가포르 국민 소득이 우리나라의 3배라 그러죠. 3배. 놀랍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국내의 정치적인 안정 때문에 한국보다 50배나 많은 이 다국적 기업을 유치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인 안정 때문에 미래를 파악하고 미래를 분석하고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석에 따르니까 제가 보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안정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정치인들의 개인적인 청렴,
그리고 개인 이익보다 국가 이익을 우선시하는 마음, 그리고 정직한 선거 공약 이행. 여기서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인들에게 신뢰하고 나라가 안정되고, 이것이 정치가 이 경제랑 연결되어서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먼저 대통령이 잘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정치, 경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 국방, 사회, 종교, 이게 다 같이 가는 거예요. 묶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 탓할 것 없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가 평안하여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워집시다. 회복을 향해서 나아갑시다. 국가의 수준이 국민의 수준이고 국민의 수준이 국가의 수준이 따로 가지 않습니다. 탓할 일 없습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리는 그런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국가를 이루는 3대 요소가 영토, 땅이죠. 그리고 국민,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35년을 보내면서 다 뺏겼어요. 그래서 저항 시인들은 영토를 빼앗겼을 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시를 짓고 절규했습니다. 국민들은 국민이라 부르지 않고 신민이라 그랬어요.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민이다. 너희들은 신민이다. 좋은 소리 같지만 정말 먹 같은 소리예요. 주권이 말살당해서 자기 이름도 사용하지 못하고 언어, 문화, 신앙의 자유 다 사라지고 강제징용과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수탈을 당하는 민족의 암흑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지금 시기겠죠. 여름에 이맘때 하나님은 우리는 다시 영토를 되찾고 주권을 회복했습니다. 그야말로 빛을 찾은 것이죠. 그래서 광복 아닙니까? 빛을 회복한 것. 사실 이런 나라의 순간이 도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조들이, 얼마나 많은 독립투사들이, 얼마나 많은 민중들이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리고 수고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정말 솔직히 말해서 우리 힘으로 광복 이룬 거 하나도 1도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어떻게 됐어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면서 자연스럽게 물러가게 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좀 다시 말하면 나라와 민족을 다루시는, 열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땅의 전쟁이 그친 것이고 포로된 우리 민족이 자유를 얻은 것이고 갇힌 자들에게 노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역사가 증명하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 뒷밤에 눈물이 밤새도록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그냥 눈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었고 기도로 승화되면서 하나님께 올려졌습니다. 11절 하반절은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우리가 80주년 광복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나의 눈물을 점검해야 돼요. 내 눈물이 지금 어떤 눈물이 흐르고 있는가? 그리고 나라와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는 자들에게 그들의 가정에 빛을 주시고 그들의 나라에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피곤해요. 하나님, 지쳤어요. 하나님, 혼란스럽습니다. 영적으로 침잠되고 육체는 탈진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돈 문제, 건강 염려증, 자녀 문제, 가정의 문제, 이 나라의 문제, 불투명해서 답답하고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점점 황폐화되어 가는 듯 아픔과 슬픔으로 울어야 되는데 우리는 눈물이 사라지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먼저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고 가정의 행복을 찾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먼저 돌이켜서 눈물을 흘리고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줄기 빛을 보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을 회복해서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눈물의 제2, 제3의 예레미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조용한 목소리로 그렇지만 간절하게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눈물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사하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마음이 울고 가슴이 울고 아버지의 우는 자들에게 그 눈물을 소중히 여기시고 헛되지 않게 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흘릴 눈물 아버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악된 민족과 나라를 무엇을 위해서 부패해져가는 나라와 혼란스러운 나라를 위해서 깨어져가는 아버지의 가정과 아픈 관계들을 위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는 탓을 하며 책임을 돌리고 원망을 하고 불평했지 눈물 흘리며 기도하지 않는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을 놓고 기도했듯이 울었듯이 아버지의 강청에 있는 우리 선조들이 앞선 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 흘리며 애통하며 하나님의 손길을 구했듯이 다시 한번 이 나라에 속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아버지의 눈물로 기도하며 나라의 회복과 아버지 하나님이 주께서 보이시는 한 줄깃을 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렇게 아프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데 눈물 흘리지 않고 간구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의 애통해 하며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눈물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80주년 광복기념주일을 예배하며 해오른교회 성도들이 우는 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간구합니다.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소서. 조국 교회 위에 회복을 주시고 나라와 민족에 평안을 주시고 주님 복음 전하는 땅끝까지 전하는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민족과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는 자들을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회복을 간구합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나라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